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은 요셉이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듣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자신의 아버지 야곱 앞으로 데려가서 축복의 말을 듣는, 축복의 기도를 받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축복의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정말 축복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축복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축복의 말을 시작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느냐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주목해 볼 대목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글귀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의 수준에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주시는 분으로 경험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대 수준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고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그려져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사실 믿음의 초반부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간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명자의 길로 이렇게 부르시고 성숙하게 가시는 그런 길을 깊이 있게 경험하지 않은 신도들 같은 경우는 신앙의 연수가 오래 지나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지,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되는 응답이 있는데, 이런 축복의 내용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버리는 지금 야곱, 자신이 바라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삶이 무엇이었느냐라고 요약하는 야곱의 말에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본 그들의 삶의 본질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번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정말 청년부 수련회에 많은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역사들이 있었냐면 초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셋째 주에 새 친구 초청잔치를 했고 네 번째 주에 수련회를 하면 새 친구 초청잔치에서 복음을 듣고 또 친구를 따라온 친구들이 많이 수련회를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한참 전 생각이었어요. 그 행사와 그런 수련회를 기획하기 전에 한참 전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 처음 전주에 하나님에 관한 복음을 들은 초신자들이 바로 다음 주에 어색한 사람들과 함께 수련회를 간다? 이게 그 전에는 이론적으로 말이 됐었는데 가까이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과연 새신자들이 정말 수련회를 갈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이번 수련회에 그 수련회라는 것 자체를 처음 가는 사람도 많았고요, 기존 신자, 이번 신자를 합쳐서 23명 정도가 이번 제일청년부 수련회에 처음 참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신자 비중도 굉장히 많았어요.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너무 저희가 신기하고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죠. 어제 또 특별히 중보기도 모임, 저희가 매주 수요일에 모이는데 많은 간증들을 다들 수집해서 온 것 같아요. 저희가
평소에 기도하다가 많이 시간을 넘기는데 어제는 간증하다가 거의 12시 가까이 그 간증들을 듣느라고 시간이 오래 지나갔습니다. 대부분의 간증은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싶은 초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거의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일이라든지 정말 그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게 초신자들에게 굉장히 힘든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든지, 수련회 오길 정말 잘했다고 인생 최고의 추억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초신자, 교회를 처음 나간 사람이 수련회에 가서 그 수련회가 인생 최고의 추억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일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여러 가지 열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 초신자들은 사람들이 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충격을 받았다. 근데 그 친구가 자기 그 직장 상사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온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직장 상사인 친구가 어제 그 기도 모임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호칭이 바뀌었답니다. 원래 그 이름 뒤에 님을 붙여서 그렇게 불렀는데 호칭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형이라고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낯가림이 많고 이렇게 마음을 쉽게 열지 않아서 그동안 그 벽이 허물어지지 않는 걸 느꼈는데 갑자기 형이라고 부르면서 커피 마시러 같이 가는데 자기가 운전하면서 찬양을 한 곡 틀어달라고, 그래서 그 찬양을 틀어주는데 그 찬양을 막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초신자가 운전하면서.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저희가 인생 찬양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수련회에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찬양. 그러면 이건 초신자들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초신자들이 하기 어려우니까 수련회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하라고 이렇게 줬더니 이런 걸 왜 하냐고, 나는 그런 게 없다고 그랬던 친구였던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수련회 다녀와서는 찬양을 틀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고, 찬양을 부르는 게 너무 신기해서 저희 청년이 그걸 몰래 카메라로 찍다가 이렇게 걸려서 혼나고 뭐 이런 은혜로운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정말 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밴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부르는 친구도 있었고요, 초신자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느끼는 기쁨이 있었어요. 어떤 기쁨이 있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뭘 받았다라는 기쁨보다 그동안 수련회를 다녀오면 내가 뭘 받았으니까 기뻐하고, 이런 것이 기쁨의 많은 내용들이 있었다면, 이번 수련회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했던 건 다른 초신자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청년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그 초신자들이 어떻게 같이 가고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냐라고 하면 수련회 가기 전에 4주 동안을 새벽으로 저녁으로 기도했던 청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 이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는 기쁨,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는 기쁨만큼 큰 기쁨이 없었다라는 거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는 기쁨보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는 기쁨이 몇 배는 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면서 이들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기도했던 그 리더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어제 그 간증을 하면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정말 무엇일까?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으면 정말 기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에 관해서 얘기하실 때는 네가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짝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받는 삶을 약속하셨는데요, 근데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뒤에 덧붙이셨다는 거죠. 어떤 분은 이 두 마디를 기가 막히게 하나로 요약을 하더라고요.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는 삶,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복을 받는 것도 그 자체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자원으로서 받는 복의 의미로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섬기고 복이 되려면 어떤 수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복을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잘 요약하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는 주님으로 오셨잖아요. 또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섬기는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고, 우리를 향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우리가 보다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깊이 느끼게 되면 내가 진짜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행복한 삶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급적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급적 많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 본질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축복의 본질은 동행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이렇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15절의 말씀이죠.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굉장히 축복을 갈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원하는 축복이라는 것은 안정된 삶이죠.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는 삶이죠. 환난과 어떤 어려움에서 벗어나 있는 평안한, 평탄한 삶입니다. 근데 야곱은 이상하게도요, 정말 자기 무덤을 팠다고 할 만한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이냐면 에서의 눈을 가리고 이삭의 눈을 가려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보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그 축복 한마디, 기도의 한마디를 내가 받아보겠다라고 한 선택을 합니다. 이게 세상 관점에서 왜 이상하냐면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장자로서 자기가 어떤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삭이 자기에게 있었던 가장 좋은 축복을 야곱에게 했다고 해서 유산을 그에게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했다가는 에서가 야곱을 정말 살려둘 리가 만무할 만큼 큰 증오를 사게 되죠. 야곱이 애초에 장자권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정말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일 때요,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서 말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야곱이 원했던 것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원하는 어떤 평안이나 어떤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바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사모했던 것은 무엇일까? 들사람 에서와 같이 정말 계속 밖으로 나돌던 에서는 보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야곱은 보았던 것이죠. 집에 머물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만난 그 간증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나는 다른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부자이고 할아버지가 부자이고 뭐 그런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 우여곡절 환난의 삶을 면해주시진 않지만, 원천적으로 막아주시진 않지만 어느 순간에서나 함께 해주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모된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장자권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야곱이 정말 축복의 본질을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보았다 라고 하는 점이 거기서 눈에 띄는 것이고, 야곱이 하나님과의 그 축복, 하나님과의 동행이야말로 가장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많은 것을 베푸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르셨다라는 것은요, 정말 길러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저는 아직 길러보지 않았지만 기르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봤죠. 기르고자 한다면, 양육하고자 한다면 항상 원하는 것을 다 줄 수는 없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주는 것을 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에도 보면 안을 때가 있고 않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줄 때가 있고 주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르기 원하십니다. 기른다라는 것은 더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동행과 성숙을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아픔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을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환난에서 막아주시지 않았다라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환난에 던지기도 했지만 그것을 통해 자신을 연단하시고 마침내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성숙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보장되고 정말 흔들림 없는 편한 길만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요, 그것이 험한 길이든 그것이 평탄한 길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붙잡고 가야 될 복이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사모해야 될 정말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수련회 가기 전에 많은 청년들이 사모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상당히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남매가 있어요. 우리 청년 중에 굉장히 믿음 좋은 남매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기도의 자리를 앞장서서 지킵니다. 수요일 중보기도 모임 2-3시간씩 기도하는 자리를 거의 대부분 그 친구들이 같이 참여를 꼭 합니다. 근데 이제 수련회 준비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은 그 남매 이제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알았는데 두 그 옷가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쇼핑백에 두 옷이 있는 거예요. 한 옷은 가위로 다 잘려져 있고요. 다른 백에 보니까 똑같은 옷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온전한 모습으로. 이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그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수련회에 가서 바닷가에서 입을 옷이 필요해서 이렇게 쇼핑을 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쇼핑하러 간 날이 이제 기도하는 날이었던 거죠. 기도 모임에 빠져서 쇼핑하러 간 거예요. 그걸 안 오빠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한 자리에 빠지고 옷을 사러 가려면 그 옷은 찢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뭐 내가 가서 찢겠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옷은 찢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정말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매가 마음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께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걸 가위로 다 잘랐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가만히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새 옷이 오더라는 것이죠. 새 옷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말을 한 오빠가 똑같은 옷을 가져온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제가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를 찢으시지만 다시 싸매시는 하나님.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찢으셔도 다시 싸매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이 자매는 정말 하나님께 찔림을 받을 때 자기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옷도 실제로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이 오빠는 찢으셨으나 싸매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자신의 누이를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무엇이 진짜 복일까 생각을 하면서 청년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복이겠습니까? 그 옷을 100만 벌 살 수 있는 넉넉한 형편이 복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과 맞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 언제든지 내가 잠시라도 우상에게 마음 주었던 것이 생각나거든 그것이 옷이든 마음이든 다 찢어버릴 수 있는 결단, 그리고 그것을 권해서 누군가를 회개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누이를 따뜻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과 동행해온 그 기록이 그들의 성품 안에 녹아있다는 것이죠. 그냥 알량한 성경 지식, 잘 외우고 있는 구절들이 아니라 그 구절들이 정말 삶에 녹아서 나오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정말 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온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복 주셨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르심으로써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완전 무결한 삶을 주시지 않을지 몰라도 비록 부족한 것이 있고 넘어지는 삶이 있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을 우리에게 주시고 항상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다른 것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을 추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정말 하나님과 견주어서 생각하는 것을 꿈꿀 수 없을 만큼 정말 주님 앞에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나아가겠다라는 민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가는 삶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 그러한 동행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